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대 절기로 로시 하샤나 그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렬해서 특별한 이 절기가 바뀌는 이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이러므로라고 먼저 시작이 되시는데,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바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당이 쫙 나와요.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놀라운 믿음의 각종 시대와 각종 방식으로 믿음을 나타냈던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거운 것, 특별히 이때 운동 경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의복을 다 내려놓고 뛰기에 가장 좋고 운동하기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우기 쉬운 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리고 운동 경기를 하듯이 경주해라라고 말해요. 믿음의 경주를 해라. 어떤 방식으로 하라 합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라. 여러분, 인내, 경주, 여러분 믿음에 충실한 삶은 어떻게 보면 고되고 호된 노력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라, 경주해라, 환경에 따라서는 그런 싸움을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권면하기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확실한 모범이 되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늘 예수 보면서 믿음이 보는 만큼 마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보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더 힘이 있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과 일을 하려는 그 열망,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 곧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모본을 보고 믿음의 싸움을 보며 우리가 온전히 가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다 보면은 피곤하죠. 인내하고 뛰어가는 것도 피곤해질 때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소망과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많이 힘듭니다. 낙심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라고 그분은 볼 때마다 내 입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입이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냐? 순교당하지 않았지 않냐?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아무래도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곳은 아마 예루살렘은 확실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교가 나지 않은 어떤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권한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시련, 고난,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밝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삶 전체에서 보면 징계, 시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꾸지람처럼 보이고 징계처럼 보이고 채찍질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초,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바로 이것이 신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의 발생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아들을 다루듯이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뭐 이 동물을 기를 때도 훈련, 훈육, 징계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자라나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저런 것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납니까?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영의 아버지께 우리는 더욱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이 시련, 징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만 해도 이런 비슷한 이 어려움, 속상, 왜 나만 실패하고 나는 왜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좋은 길을 안 주고 징계같이 주시냐면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자행자재하는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다 다룬받고 나서는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무게가 그 인생 전체의 무게가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와 평강 안에서 또 경건함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곳에서 바벨론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의식이 갖고 무엇보다 말씀과 찬양의 굉장히 큰 중요도를 알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평강,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서도 시련, 실패, 징계처럼 보이는 것도요, 그 태도가 온전하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정주영, 우리 회장, 고 정주영 회장, 현달 세웠던 그분이 시련이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시련이 있고 징계처럼 보이는 거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 의식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떤 형태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때 끝까지 하고 끝까지 다시 한번 되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 영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그 유익이 뭔지를 알고 거룩함에 더 참여하도록 애쓰는 모습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세를 명확하게 해라. 실패, 징계, 채찍질 맞은 거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길을 곧게 닦아서 네가 저는 다리마저도 그 곧은 길을 걸어갈 때 나음을 입게끔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곧은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명확한 의식을 갖고 믿음의 전진을 하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곧은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우리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화평, 거룩함,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특징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평강, 주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는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아무도 주님을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알기 시작할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주제의 말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주제의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쓴뿌리란 건 마음에서 나는 쓴뿌리입니다. 이게 마음 안에 어떤 안경이 탁 씌워지면은 이게 그 안경으로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좀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쓴뿌리가 나요. 생각이 탁 장착이 돼서 그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열등의식이라고 하십시다. 열등의식이 딱 뿌리 내렸다 그러면 이상하게 누가 내 앞에 와서 인사를 안 하면은 저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저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저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쑥 지나가면서 한 얘기를 또 마음에 툭 새깁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나?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계속 쓴물을 내는 쪽으로 계속 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큰 은혜의 도구가 되는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이 은혜의 조류가 있고요, 쓴뿌리의 조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안에 이 은혜의 물결보다 쓴뿌리의 물결이 더 강해진다 그러면은 나를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쓴물로 오염을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더럽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이건 육신의 정욕에 이미 확 매어버린 거야. 에서가 되게 후회했어요. 축복권 잃어버린 거 다 알고 아이고 했지만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진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배교하게 되어지는 성품적 특성이 있는데 빼앗긴 축복만 아쉬워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망령된 삶 자체를 돌이켜야 축복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난다든지 육신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배교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신의 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게 뭐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거 보고 또 위에 번개 이런 게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에 신의 산을 올라갔던 그 광야의 신의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모세의 신의 산, 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 거기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다. 거기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 너무 두려워했고 떨려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사람 자체가 그 산에 율법을 수여받은 율법의 방식의 산에 선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떨린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 너희들은 율법의 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산에,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르는 자의 그 장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은혜를 되새기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부름받지 않았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안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위에 본향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신의 산과 유비가 되어지고 대조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율법의 신의 산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언약의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거긴 천군 천사와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상속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의 실제적 원형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거기 계세요. 구약에서 의로운 자들의 그 영들도 같이 있어요.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의 보혈 뿌린 피, 그것은 아벨의 믿음과 순종의 피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속죄의 능력이 있는, 완전히 죄를 사하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뿌린 피, 그 피로 그 피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고 거길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을수록 거긴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나요. 거기 율법의 인간적인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시온산을 거역한, 율법을 거역한 자들도 옛기하고 야단을 맞는데, 이 은혜의 언약, 은혜의 말씀을 만약에 거역한다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율법은요 산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 예루살렘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장소는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마저도 진동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물질적인 모든 것이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시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래하기 전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은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로 심어진 것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졌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의 조류 안에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눈으로 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은 천국,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거기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수,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 안에는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렇죠?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에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늘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계속 은혜의 강물 흘려보내주시고 왜곡된 우리의 쓴뿌리도 다 씻어주셔서 은혜의 눈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의 실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줄 아는 예배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경건함과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주어진 율법의 많은 이 법조항에 대한 징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은혜의 법의 언약에 대해서는요, 소멸하는 불로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삶, 은혜로 살아가는 그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리고 정말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연합시키고 품어 안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아서 그 은혜의 눈을 결코 벗어내거나 또 외면하지 않아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삶 안에 더욱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절기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